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진 화목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 사이였던 관계가 화해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장벽이 되어서 그 장벽이 무너지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는 변화가 없었어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죄가 그 장벽을 이루고 있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또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런 사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죄로 인한 장벽이 허물어져야 되고 또 우리 편에서는 그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자신의 피를 들이심으로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시리즈 제목이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서 따온 것인데 그래서 큰 구원 시리즈로 이렇게 살피고 있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는 매우 포괄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는 이 안에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의롭게 되었다, 죄사함 받았다, 구속을 받았다, 화목을 이루었다 이런 개념들을 다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펴보게 될 여러 가지 개념들도 포함하고 있는 매우 범위가 굉장히 많은 개념들을 담고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담고 있는 광대한 의미를 이 구원의 말씀이라고 하는 용어에 담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도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이 각각의 부분들의 이 총합을 가리켜서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단어로 이렇게 함축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 말이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단어이고 또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거의 항상 우리 앞에 있는 대적들로부터의 건짐을 받는 것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자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그런 의미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수태고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아서 벙어리가 되었던 사가랴가 아들 요한이 낳았을 때 그 입이 열려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그렇게 찬송을 하죠. 그러면서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자신과 이
아내 사이에 세례 요한을 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을 속량하시고자 하시는, 그래서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시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 구원을 이렇게 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 이거를 구원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거룩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대적들과 자신들을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건짐을 받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성경인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건지실 자, 구원할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어떤 대적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신약 성경은 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으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대적들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긴, 건지어 주는 것이긴 한데 좀 더 근본적이고 차원이 높은 단계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암시하고 있는 것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일종의 어떤 위험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즉 어떤 이유로 멸망의 위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구원과 구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날카롭게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구원을 받는 우리와 멸망하는 자들을 날카롭게 대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멸망하는 것, 멸망의 상태에서 건짐받는 거,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단 말이죠. 또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서도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하고 있어서 구원받는 자들과 망하는 자들을 대조하고 있고, 오늘 본문인 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상태에서 건짐을 받는 거,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죄를 짓고 정죄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살폈는데, 칭의의 가장 첫 번째는 죄를 용서받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정죄로부터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을 받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사실도 우리가 살폈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노예 상태 가운데도 있단 말이에요. 율법과 죄와 사탄의 사망의 노예 상태 가운데 있어서 거기로부터도 우리가 건짐을 받는 게 필요해요. 그런 노예 상태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죠? 구속 또는 속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있었고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도 건짐을 받는 게 필요해요. 그런 걸 뭐라고 말씀드린다고요? 화목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바 된 자들이고 멸망을 향해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잃어버린 바 되고 멸망의 상태 가운데 있는 멸망 상태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거,
이거를 구원이다라고 말한단 말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또 이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정에 우리가 피고인으로 서 있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우리가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이를테면 이 법적으로 우리가 죄인의 상태로 기소되어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말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노예처럼 죄와 사탄과 사망에 매여 있고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상태로 하나님의 법정에 지금 우리가 피고인으로 서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 하나하나만 우리가 생각해 봐도 우리의 모골이 송연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상태를 넘어서서 이제 우리 자신이 길을 잃고 잃어버린 바 된 사람으로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헤아릴 수 없는 위험 속에 방치되어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 사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렇게 피고인으로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할 수 없이 두려운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갈 길을 모르고 어떤 모든 위험에 방치되어 있어서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그런 처지 가운데 있는 상태가 우리들의 상태란 말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한정 잃어버린 바 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잃어버린 바 된 그런 상태, 그리고 결국은 멸망할 그런 상태, 그런 많은 위험으로 인해서 멸망하고 말게 될 그런 상태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바로 이런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위험은 정말 다양하지만 무엇보다도 죄가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위험의 뿌리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가 지은 죄들로부터의 구원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처음부터 예수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자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위협의 뿌리에 해당되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은 단순히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 심지어 죄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의 구원도 포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남용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은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는 건져주시되 죄의 권세 아래에서 계속 신음하도록 놓아두는 것 같은 그런 상태로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죄의 형벌을 면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죄의 형벌로부터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도 우리를 건져주신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죄가 주는 어떤 일시적인 그런 쾌락을 막 탐닉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죄를 사랑하는 상태로부터도 그런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둔 채 죄의 형벌로부터만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복음이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만 구원해 주시는 것이 복음의 전부라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를 죄를 조장하는 것이 복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은 세상에서 열심히 죄를 짓고 교회 가서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또 다시 가서 죄를 짓고 마치 복음이 죄의 형벌로부터의 그 건짐을 받는 것이 구원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그런 행동을 낳게 한단 말이죠. 그러나 구원은 죄의 형벌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또 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부터도 건져주시는 것이 구원이 의미하는 첫 번째 의미예요. 그래서 죄의 형벌, 죄의 권세, 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거예요. 또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면제받는 것 혹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출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어지는 18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로마서 1장 16절 18절에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5장 9절에서도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역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우리를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서 구원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13절에서도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서 구원은 뭐냐?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은 어떤 위험, 멸망에 처하게 되는 그런 멸망의 상태로부터 건짐을 받는 건데 그 모든 멸망, 그 모든 위험의 뿌리에는 죄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죄로부터, 죄의 형벌과 권세와 죄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 구원이고 또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위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위협들이 결국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 가는데 따라서 구원은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구원에는 과거적인 측면이 있고 또 현재적인 측면이 있고 미래적인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닥치게 될 모든 위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할 수밖에 없는 또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위험은 현재적인 위험 또는 앞으로 닥쳐올 그런 미래의 어떤 것들 때문에만 우리가 그런 멸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어떤 것들로부터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진노를 받고 멸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위협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이 세 가지 시점의 측면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구원에는 과거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과거에 일어난 일, 이미 완성된 일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래서 신자들은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님은 장차 올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기에 오늘이나 혹은 장차 진노가 실제로 임하는 날이나 동일하게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전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 어떤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다라고 디도서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어떤 구렁텅이 더러움에 빠져 있었지만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그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여러 차례 예배에서도 강의하면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구원에는 과거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에는 현재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영어 시제가 더 분명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God has saved us. 이렇게 이미 이루어진 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구원에는 현재적인 측면이 있어서 우리가 여전히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유혹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는 이 육신이 있고 또 우리 밖에는 우리를 끊임없이 그 전에 우리가 살았던 옛사람의 그 삶의 방식을 따라 살기를 종용하고 그런 삶으로 이끌어가도록 하는 유혹하는 그런 사탄이 우리 밖에 있단 말이죠. 그런 세상과 육신과 사탄이라고 하는 우리의 원수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또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현재적인 구원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적인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성경은 세 가지 길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중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의 사역으로 우리를 섬기고 계시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서 이 히브리서 7장 25절인데 여기서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나아갔던 자들, 나아갈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현재적으로 지금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현재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 다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왜 그게 가능하냐?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재적인 구원은 신자인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에요. 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과 육신과 사탄의 존재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 현재적인 구원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터를 잡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중보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제사장적인 사역에 의해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효력을 현재적으로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세상과 육신과 사탄의 존재 때문에 현재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필요한데 그 현재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길이 뭐냐?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중보사역 때문에 우리는 현재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현재적으로 실제적으로 날마다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가 누리려면 그리스도의 중보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미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교훈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사도는 디모데를 통해서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성경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서 성경은 교리를 통해서 교훈을 줄 뿐만 아니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당시에는 구약 성경을 말하죠. 그죠? 그러면서 이 구약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을 할 때 구약 성경을 염두에 두면서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성경이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받아들인다라면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수천 가지의 그런 올무와 위험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바대로 죄가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가 어떤 상태 가운데 있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원수들이 어떻게 우리를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해서 죄를 짓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한 그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교훈을 받는다면 우리가 그런 많은 그런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과 육신과 사탄의 그런 원수들이 있으면 사탄과 같은 원수들이 우리를 하여금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건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을 소유한 결과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그런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적인 이 땅에서 실제적인 그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구원은 현재적으로 그리스도의 중보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또 성령의 그런 인도하심과
능력을 통해서,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적인 그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또 구원은 미래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성경이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소망의 투구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 이렇게 말하거든요.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그렇게 소망의 투구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구원은 미래적인 그런 요소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소망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때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분명히 이 세상을 심판하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가 그 심판주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빌립보서에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데 그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그 구원을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 그분과 같이 우리가 영광의 몸을 입고 그의 형체와 같이 그렇게 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주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원, 그 미래적인 구원은 주 예수님께서 마지막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루어 주실 구원의 행위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죽은 성도들을 다시 살리시고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공중으로 이끌려 그분을 뵙고 그분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최종적인 구원이고 그 구원은 미래적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협으로부터 멸망의 상태로부터 건짐을 받는 게 구원인데 그 모든 위험의 뿌리에는 죄가 있고 죄의 형벌과 권세와 죄를 사랑하는 것부터 건짐받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짐받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이고 구원은 과거적인, 현재적인, 미래적인 그런 세 측면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했던 이 내용은 구원의 현재적인 측면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하기 전에 앞에 1장 28절, 27절, 28절 보면 빌립보 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권면을 받고 있는 성도들은 빌립보 교인들인데 그 빌립보 교인들이 처한 상황이 밖으로는 대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대적들이 있었고 또 2장에 들어가 보면 내적인 그런 다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이 내적으로 어떤 다툼이 있고 외적으로 대적의 그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어떤 영적인 그런 생기를, 어떤 패기를 보여야 했는데 안팎의 그런 위협적인 안팎에 처한 그런 위협으로부터 그들이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는 일을 행할 때 자신들의 자원을,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또는 구원을 최종적으로 이룰 것이다, 또 구원을 받고 있다, 이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그 중에 현재적인 측면과 관련된 그런 권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아까 구원의 현재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의 중보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그런데 그런 일과 함께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교정받는,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 앞에서 우리가 다룬 그런 내용들과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현재적인 측면과 관련된 그런 권면이다라는 겁니다. 또 구원과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말씀 끝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그런 표현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과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 이런 개념과 어떻게 조화를 시킬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죄인들이 영혼의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또 마가복음 13장에서 기록된 내용들, 이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들은 영혼 구원의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즉 주님은 죄인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온 제자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라고 말할 때 그 끝은 우리 개인의 삶의 끝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이 있을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끝에 그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인데 견디는 것은 이런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일 최고의 미덕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 구절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이 말은 죄인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 때에 보일 그런 미덕으로서의 이 견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현재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치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신자들은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구원과 관련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예들이에요. 이를테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최초의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누구죠? 고넬료예요. 고넬료. 그런데 고넬료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런 표현들, 이미 우상 숭배를 다른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또 구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기도와 너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들으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서 그로 하여금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는 동안 베드로는 또 환상을 통해서 3번 그 보자기에 쌓인 그 부정한 짐승들을 먹으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서 들으신 바 되었던 그 고넬료가 왜 베드로를 통해서 너와 네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들어야 했는가라는 겁니다. 그 고넬료가 그 하나님을 경외했던 고넬료, 그 베드로로부터 그 구원 얻을 말씀을 듣기 전에 고넬료는 어떤 상태였는가라는 거예요. 그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진 것인가?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고넬료가 베드로로부터 그의 온 집이 구원 얻을 말씀을 듣는 일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로부터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메시지를 듣기 전까지 고넬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듣지도 못했고 따라서 듣지 못했으니 믿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설령 고넬료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으로서 믿는 그런 믿음에 불과했어요. 이것도 확실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그가 그리스도를 베드로로부터 그 구원 얻을 말씀을 듣기 전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그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주님은 구원 얻는 믿음으로 믿는 주님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자녀들의 주님으로서 믿는 믿음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만유의 주,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만 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고넬료는 이미 우상을 숭배하던 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돌이킨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한 후에야 구원이 임할 수 있었어요. 이 고넬료의 회심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회심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그 진행이 너희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권능을 입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1장 8절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보여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그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면서 그런 대대적인 회심이 일어나죠. 그리고 신약의 교회가 탄생을 하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런 회심 사건이 있죠. 그리고 8장에서 그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죽고 그 핍박이 일어나니까 대대적으로 막 흩어지죠, 여기저기. 그러면서 처음에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복음을 전한 지역이 뭐냐면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
로마 제국으로. 그렇게 진행되는데 거기에서 이방인의 이 회심, 최초의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회심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점에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고넬료가 이미 우상을 숭배하는 데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지만 그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이 말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능력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동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구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죠. 고넬료에게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메시지가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 동안 행했던 그런 사역에 대한 사실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듣고 믿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기 전까지 그는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런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고넬료가 반드시 베드로를 통해서 그 자신과 그 온 집의 구원 얻을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은 다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 또는 받고 있다 또는 받을 것이다 라고 한 이 내용들은 다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는가와 연관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육신으로부터, 죄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 구원을 받았는데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앞에서 살핀 내용들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를 다루었다라면 결국 우리는 어디로 구원을 받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말하는 영어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deliverance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deliverance는 delivery, 배달하다라고 하는 데서 그거의 명사형이에요. 그래서 delivery는 어떤 물건을 A라고 하는 장소에서 B라고 하는 장소로 옮기는 거, 이게 delivery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A라고 하는 상태에서 B라고 하는 상태로 우리가 옮겨진 거,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 죄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어디로 옮겨졌는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우리가 어디로 구원을 받았는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는가라고 말하면 죄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어디로 구원을 받았는가라고 말하는 것은 이 어디로를 다루는 이 묘사하는 성경 단어가 있다라면 부르심입니다. 즉 부르심은 어디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 내용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애굽의 그 노예 상태에서 해방받고 그냥 너희들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라 구원하셨을 때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신 땅에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지셨을 때는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신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아들의 신분으로 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대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단지 우리가 이 세상과 육신과 죄와 하나님의 진노와 사탄으로부터 해방을 받은 사실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에 대한 감사 또한 같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린다 이 얘기는 그 두 가지 측면이 같이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드높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탄과 하나님의 진노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옮기셔서 아들의 신분으로 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